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무대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어 왔고 오늘도 선택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선택에 따라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떠한 시간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배하는 우리들, 주변의 사랑과 감동을 선사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화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중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영화를 보고 있고 그 영화의 작품 속에 그 각본과 주인공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굳이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취미가 영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또 작품에는 감독이 있고 각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은 저 영화 속에는 어떤 감독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역사 속의 사실을 밝히 보여주며 또한 우리에게 오락과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그러한 매체가 바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본이라는 것은 그 모든 작품과 콘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들의 대사와 행동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고 그래서 그 룰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바로 각본이라는 사실이죠. 이 각본은 모든 규칙과 룰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 내 생각과 완전 다른 모습과 그리고 지던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면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허락하셨고 누가 모든 각본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세 글자 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48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는 배우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주신 말씀의 각본대로 그 의도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모든 각본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각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캐스팅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클래퍼 보드라는 것인데 흔히들 이거를 슬레이트라고 합니다. 레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촬영을 할 때 해당 배우들이 어떠한 장면을 찍어야 하는지 어떠한 씬이 있는지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적어놓은 도구이며 모든 행동을 시작하는 소리를 울리는 것입니다. 또 촬영을 하다 보면 배우들의 행동과 그리고 스태프들과 장비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이 클래퍼 보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영화와 모든 각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라는 주제로 세 번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역 가운데 우리가 택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지금까지 결단하고 다짐하셨다면 하나님의 배우로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들을 택하며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보여줘야 할 차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공이라고 먼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시편 108편 1절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카메라는 분명히 돌아간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놓여진 상황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꼭 믿으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08편 1절은 시편 57편과 매우 유사하며 동일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1절과 유사한 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시편 57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편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확정되다 라고 하는 것은 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워지고 지정되어 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감을 받은 바로 캐스팅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들은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대본과 의도에서 나는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건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유시진, 어떤 배우의 역할이었어요? 송중기라는 배우가 이 대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송혜교와 만났죠. 감독은 사실 송중기를 먼저 캐스팅하기 이전에 다른 건장하고 우람한 배우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공유, 원빈, 조인성, 그들이 만약 거기에 캐스팅에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었더라면 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제가 말씀드리는 배우들은 그 영역의 의도에, 감독의 의도에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핑계였을 수도 있고 어떠한 배우가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이 작품이 흥행하면서 분명히 내가 저 송중기보다 잘했을 수 있었는데, 내가 저것을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했던 배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각본의 주인공들로 삼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 가운데 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무엇으로 그리고 나를 정하려 하고 나를 세우려고 마음먹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선택과 하나님의 각본 속에 넣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상의 문화가 많이 있었던, 즐겁고 쾌락의 문화가 많이 있었던 내 친척 아비의 집,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눈에 하나님의 꿈을, 내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작품을 보여주시고자 그를 불러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뜻은 분별하다, 즐기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분명히 삶 가운데 온전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캐스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여주다라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바로 see 그리고 비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분별하며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허무한 것으로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헛된 곳의 주인공으로 삼게 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후회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피조의 세계의 수많은 미디어의 우상과 또 물질의 우상과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작품을, 그 좋은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그 이유는, 그리고 잠시나마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이 아직도 깨어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예배의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꼭 여기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선의 후렴은 이런 찬양을 하죠.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주님의 청년들이여,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작품들과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08편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며 우리의 행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 당시에 비파와 수금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구로서 꼭 빠지지 않는 도구였습니다. 자주 사용했던 도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분만을 위한 것이었고 바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물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도구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타를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겠죠. 지금 나의 손에 무엇이 가장 많이 붙들려 있습니까? 핸드폰입니까? 과제를 위한 노트북입니까? 그것이 다른 것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도, 여러분들의 스타일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건강이 없어지면, 금방 휠체어를 타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것이 하나님께로 돌려진 것이 되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내 인생에 더 값진 것으로 채우고 나아가려면 늘 말하는 것이지만 생명된 것을, 영원한 것을 많이 채우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마주해야만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런 모습들로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을 위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비파와 수금으로 무엇을 한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나요? 바로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샤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누군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 활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뜻은 어떤 말에서 유래되었냐면 나를 새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는 것.
그리고 부지런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던 그러한 말입니다. 누군가 나아가지 않는 길로 간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는 무엇에 많은 것에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날이 새도록 내 힘을 다하여 남들 몰래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게임에 물들게 하고 중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독이 아닐까요? 핸드폰에 중독이 아닐까요? 이 세상의 밤의 문화는 술을 먹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2차, 3차를 가도 술을 한 잔만 먹으면 나는 오염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너무나 가득 차고 부패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사도행전 5장의 모습을 보면은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공동체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물질을 취하게 되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서는 그 중에 일부를 취하여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공동체를 속이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이요. 시작.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그리고 세상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와 충돌하면서 세상의 의도가 마치 옳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 한 마음으로 맺어준 그 부부가 한 마음이 이미 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인 그 대가로 영혼이 떠나여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또한 초대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주께 달려 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내가 조금 조심히 행동해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내 인생을 성실히 걸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구브로 사람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또 사람들에게 내놓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점은 모든 소유를 그게 비록 적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전부 내어드렸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 내 모든 삶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 그것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루고 온전히 행하게 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원해야 하는 것일까? 시편 108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오직 내 손으로 그리고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자신만을 높이고 우리가 세상의 브랜드를 보여주며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저 역시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자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상식을 보십시오. 연말에 수많은 배우들이 각본과 그 감독의 의대대로 촬영을 하고 난 후 연말에 모여 시상식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 누구누구 감사합니다. 촬영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내 친구들이 고생했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들이 고생했습니다. 그것들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바로 세상을 노래하고 피조세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정작 빠져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이제는 시대 가운데에 드물어져만 가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언론은 우리의 입술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높이 들리며 높이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영광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는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언론이 내 입을 막아도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개봉될 것입니다. 준비되어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초적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변명되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못해요. 가난해서 안 됩니다. 나는 흙수저라서 못합니다. 내 나이가 어쩝니다. 저쩝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취하여 우리를 숨기게 하고 우리가 변명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딴 생각과 그딴 세상의 것을 내 앞에 집어치워버리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그분과 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도 주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 영광의 과정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모든 환경이 비록 부족해 보여도, 나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작품을 같이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장 1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습과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역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요, 그리고 지난날 내가 학생이라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섬겼던 그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핑곗거리로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진 주의 청년들이요, 성령의 위로와 수고를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에 어려운 작품들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밖에 나아가자마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작품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내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이 쓰레기를 주워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가 눈앞에 있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그 각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을 이제는 헛된 생각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이 선택하지 않는 새벽을, 또 그것을 깨우는 그런 부지런함으로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름다운 청년들이요, 클래포 보드가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로 그 소리를 온전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조금씩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도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확증하고 세상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구원받고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해내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새벽 예배? 새벽 예배가 아니라도 주일 예배가 새벽 예배가 됐어요. 그 예배, 일주일에 단 1시간, 성경 1장, 그런 것들도 뭐가 그렇게 바빠서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변명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작품을 찍을 수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분명히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의 작은 양심 앞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라. 세상을 향해 담당하고 담대히 나아가실 주님의 청년들이요, 그리고 주연 배우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리고 주변의
주목이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양심껏 성령으로 택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이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저희 자리에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떤 상황에도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외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이 세상 만민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모습이지만 담대히 양심껏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작품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것들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예배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